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전달해 주셔서 우리가 전정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전도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가족들 중에도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가족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핵심과 맥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 말씀을 오늘 또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한평생 힘이 되어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정확히 밤 8시 반 되면 제가 목이 딱 풀려요. 그때 노래가 잘 나와요. 그 전까지는 이런데 3장 갈라디아 3장 13절 다섯 번째가 뭐였죠? 기억 안 나세요? 네? 대속 다섯 번째가 대속이에요. 대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성도가 한 명도 없는 목사님 혼자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얼굴이 하얘가지고 바싹 마른 한 남자분이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떨까요? 한 명도 없이 예배 드리다가 한 명이 앉았으니까 그날 예배가 얼마나 힘있게 하셨겠습니까? 근데 끝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청년이 안 가고 그냥 앉아있더래.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잘 가라고 하고 사택으로 가니까 사택으로 따라 들어드려요. 그러더니 말없이 이렇게 보니까 물그릇이 하나 있잖아요. 받아가지고 갑자기 기침하면서 거기다 각혈을 한 거예요. 피를 한 사발 쏟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드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는 목사님이라면 한번 드셔보라고. 순간 당황이 됐겠죠. 여러분 그 폐병 환자들이 각혈해놓은 거 먹으면 100% 걸립니다.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 데려가시고 이 청년을 쓰려는가 보다. 그러고 속으로 이제 내가 주님께 갑니다. 그러고 그냥 단숨에 들이켰어요. 이 청년이 놀래가지고 아마 수많은 교회를 그렇게 거쳐왔을 거예요. 이제 자기는 폐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고 수많은 목사님을 가서 했는데 단 한 분도 그 비사바를 마시는 분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당연히 성도 한 명도 없는 목사님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믿음이 있겠어? 믿음이 있으면 성도가 이렇게 하나도 없겠어? 그래도 이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보지. 그러고 이제 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펄컥펄컥 마시니까 놀란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제 내 목숨만큼 자네가 잘 살아주게. 내가 죽으면 장례 치러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지 말고 여기 같이 살아. 나 죽으면 자네가 나 장례식 치러줘. 그리고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이 청년이 각혈을 안 해요. 기침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목사님이 기침을 시작하는 거야.
목사님 한 3개월 후에 돌아가시고 이제 청년이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그 아무도 없는 교회 목사님 장례식 치러놓고 자기가 이제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목사도 아니고. 근데 이 청년이 혼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동네에 소문이 퍼지면서 이렇게 병으로 와서 왔는데 나섰다는 얘기 듣고 동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와서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일요일 예배 시간에. 이 청년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수많은 교회를 거쳐온 이야기, 이 여교회가 참 교회더라, 이 교회가 참 교회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어요. 그 말만 하는데 또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서 교회가 꽉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봐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진실될 때,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 것만큼 진실한 마음은 없어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진실한 거예요. 우리는 애간장의 녹도로 진실하다지만요, 거기에 조금만 무엇이 변화가 오면 그냥 이 마음 색깔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나 자신을 알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뭐가 변해도 내 지금 절박함의 색깔이 바뀌지 않아요. 그거죠. 난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난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게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진실함이 되면 주님 살려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셔요. 고쳐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고쳐주셔요. 딸아, 네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귀신이 불러가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아니,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던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구원 아닌가요? 그러면 그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구원 받았다고. 너 구원 받았어. 그게 구원이야. 너 죄사함 받았어.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젊은이가 큰 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상당한 고액이 나왔어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은행에 빚을 내서 합의금을 치렀어요. 자, 합의금이 해결됐습니까? 안 된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제사예요. 어린 양의 피로, 염소의 피로, 암송아지의 재로, 황송아지의 피로 제단에 뿌려서 1년치 용서받았다는 것은요, 어디 가서 지금 빌려다가 우선 막은 거예요. 내년에 돌아와요. 은행에서 빌려서, 담보로 빌려서, 아니면 신용대출로 빌려서 합의금 갚았습니다. 갚은 게 아니에요. 그 합의금의 값은 그대로 은행에 있고 오히려 이제 이자가 붙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시대에 드렸던 율법의 요구대로 드렸던 속죄 제사, 속건 제사,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은행에 담보 잡혔든 어쨌든 빌렸던 그 융자금을 다 갚아주셨어요. 아버지가 와서 대신 자기 집을 팔든 자기 땅을 팔든 논을 팔든 팔아서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왜죠? 아버지한테 내가 빌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저당 잡힌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 갚을 거 아니에요. 끝났습니다. 그걸 대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드려지는 제사는 1년치라고 했고,
그것은 다시 해야 되겠고 그 죄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갚지 못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죽어서라도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죽어서도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빚에 눌려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살아서도 갚을 수 없던 죄값을 죽어서 어떻게 죄값을 갚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준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 그래요. 여러분, 짐승이 필요한 것은 대속에 대한 약속이요 그림자요, 그것은 임기응변이요 빌려다 쓴 거예요. 완전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속전을 주어 갖고 갚을 수가 없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무엇을 했다고요? 어린 양의 것과 같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대신 속해줬다. 음이나 금으로 우리를 속량할 수 없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모든 걸 그런 걸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누는 누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그럼 우리가 눈을 빼서 갚았어요. 이는 이빨을 뽑아서 갚았어요. 생명은 뭘로 갚을 거예요? 아니 손발 잘 잘라서 갚아도 생명으로 갚지 못했으면 잘라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는데.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이신 피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헌혈해 보셨어요? 헌혈해 보면요, 이제 이렇게 주머니에 피가 이제 차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주머니가 빵빵해질 때까지 빼요. 빵빵해질 때까지. 이렇게 되면은 안 합니다. 더 합니다. 이게 빵빵하게 팽창될 때까지, 풍선 불듯이 팽창 될 때까지 빼요. 빼고 보면은 그 피가 무슨 색깔이냐면 새카매요. 빨간색이 아닙니다. 새카맣습니다. 그리고 줄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위에 조금 묻은 거 있죠. 그것만 살짝 빨개요. 새카맣습니다. 짐승의 피도 뽑으면 새카매요. 그런데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는 다른 것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의 값을 계산하는 것을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누가 흘려줘야 돼요? 죄 없으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 속에 과거의 죄, 현재의 약함, 미래의 실수까지 다 깨끗이 한 상황에서 현재와 미래 것에 대하여 그것도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사귐이 유지되고 화평이 유지되고 관계가 유지되어서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사실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이게 뭔지 아세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요, 빛을 밝히고 있으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빛을 밝히고 있으면 나한테 묻은 게 많이 보여요. 자, 여호수아에게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이게 사단이 참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저 옷 벗기고 세마포 입혀라. 벗기고 세마포 입혀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뭐가 있느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합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약함, 미래의 실수까지. 근데 거기에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치 않잖아요. 그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그의 피로, 아들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유는 사랑하셔서. 십자가는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로 8월 15일이 무슨 날이라 그래요? 자, 광복이 뭐예요? 빛이 회복된 날, 광복. 그럼 그전에는 뭐였어요? 게다짝에 말발굽에 짓밟히던 우리나라 팔도강산이 광복했다. 광복절. 그래서 광복절을 뭐라 그래요? 8.15 해방. 어떻게 해서 해방됐죠? 미국이 일본의 세 곳에 원자폭탄 꽝 때리니까 뭐 몇 분 만에 그냥 항복. 자, 우리나라를 누가 해방시켜 줬어요? 미국이. 돈 받고? 여러분, 원자폭탄 한 방에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핵무기 하나가, 아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쓰는 그런 막 폭탄 있잖아요. 그게 한 발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전 놀랬습니다. 그 나라 모든 예산의 막 몇 프로를 차지하더라고요. 쐈는데 그게 안 터졌어. 그 엄청난 비싼 걸 쐈는데 엉뚱한 데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또 한 데 어디죠? 응? 두 군데였어요? 내가 하나를 추가했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꽝꽝 두 번 때렸나? 세 번이 아니고. 그랬더니 뭐 두 손도 다 들고 항복했잖아요. 우리나라가 해방하는데 폭탄에 들어간 돈 10번 하나 보탠 줄 아세요? 1원 하나 안 보탰어요. 공짜로 얻었어요. 어떻게? 해방을, 광복을 얻었어요. 그러고 미국에서 평화조약을 맺잖아요. 자,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승리는 사탄과 죄와 지옥에서의 승리입니다. 심판에서의 승리입니다. 재판에서의 이긴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우리를 다시 고소할 자가 없다. 그렇죠? 고소하면 이제 뭐가 벌어지냐면 송사가 벌어져요. 재판이 벌어져요. 갑과 을이 뭐 잘됐네 못됐네 억울하네 어쩌네 하면서 막 계속 공방을 합니다. 송사라 그래요. 고소는 이 죄의 명단을 가지고 법에다가 이걸 갖고 재판해 주세요 하고 올리는 걸 고소장이라 그래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이제 날짜가 잡혀서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송사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뭐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뭐 했다고요?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셨어요. 언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았을 때? 아니요. 죄인 되었을 때 택하셨어요. 로마서 8장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뭐라고요?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송사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자를 송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정죄할 자 없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보증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 보증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도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괴롭습니까? 옛날에 지은 죄만 생각나면 아주 괴롭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스럽습니까? 한번 십자가를 보세요. 걱정스러우면 한번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증거가 있잖아요. 십자가.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결된 사람에게는 과거의 죄가 해결되었고 현재의 약함도 해결되었고 미래의 실수도 해결됐다는 거예요. 해결되기 전에는 과거 현재 미래 다 죄예요. 나와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지만 예수님께 최고의 감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자유와 평강을 가져다 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땠나요? 철망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를 바랐는데 죽어버렸다고 슬퍼했어요. 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를 바랐노라. 뭐죠? 정치적으로요. 로마를 멸망시키고 자기들을 자유케 해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나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여섯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섯 번째, 부활 생명의 승리입니다. 부활 생명의 승리. 마태복음 28장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절망의 소망으로, 죽음의 생명으로, 패배가 승리로 바뀌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 순교당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일 거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물었대요. 예수님의 무덤에 유골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누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기독교가 무너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 무덤은 비었습니다. 예수님의 유골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이, 그럴 일이 없습니다. 무덤은 비었습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이 사단이 튼튼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에서 최고의 영광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부활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첫 열매, 초태생, 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은 부활의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우리는 부활이 없어요. 구약 요나서에도요, 부활의 예표가 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다가 육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신의 부활의 예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서 물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요나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아들 예수님으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실 것을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예수님의 생명을 뭐라 그랬어요? 영혼을 드리셨다 그러셨어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 씨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모든 생명들,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어떻게 길어요? 영원할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씨를 보게 되면, 죽은 후 씨 보게 된다는 것은 부활의 자녀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부활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 최고의 부활의 영광의 자녀. 우리는 부활의 자녀예요. 부활의 씨예요. 첫 씨예요. 첫 씨. 시편 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내 영혼을요 음부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실수로 놓치지도 않아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베드로가 오순절 말씀 선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빌라도 법정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갈 때 그의 소망을 꺾였었습니다. 그의 장래가 사라졌었습니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 그가 죽음도 두렵지 않고 잡혀가도 두렵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때 물론 그전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많이 증거했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의 모습과 그의 목소리와 그의 마음속의 담대함은 하늘을 뚫고 지옥문을 부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대사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미리 본대요. 미리. 그럼 뭘 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활을 미리 보면서 예수님의 몸이 음부에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면서 나도 내 부활을 미리 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기쁘게 증거하는 거예요. 시편 16편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겁니다. 신약으로 돌아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락방에 모인 11 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로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500여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이것은 집단 환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도마를 보세요. 마음에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되 누구에게 말하냐면 도마에게 말한 거예요.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믿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드리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뭐라고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완전히 확신하게 됐어요. 부활의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그보다 명확한 게 어디 있어요?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요한 빼고 다 도망갔어요. 요한도 도망갔다가 다시 와갖고 예수님 운명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보라 보시오 아들입니다. 요한한테 보라 내 어머니니라 부탁하고 가셨어요. 도망갔다 다시 왔던가 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두려워서 다락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도마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요한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요한은요 죽음도 그를 어떻게 못했습니다. 수많은 로마 정부에서 사도 요한을 사형시키려고 망나니 칼로 목을 치라 하는데 사도 요한에게서 빛이 너무 밖에 나와가 눈부셔서 칼을 못 쳤다 그럽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자에게는요 죽으나 사나 똑같이 담대한 거예요. 거꾸로 묶어서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었다 꺼냈는데도 살이 되지도 않고 타지도 않았답니다. 위경유견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은 영생의 능력이요 영생의 능력은 여러분 세상 모든 불도 이기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을 이겼듯이 지옥불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의 어머니 신문을 봤는데요 공회가 협박하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뭘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뭘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의 평안과 천국의 일을. 무엇이 이들을 담대하게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뭐라겠죠? 앞으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뭐라 그러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나가서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응? 뭐가 따를까요? 능욕 받을 걸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면요, 이제 잡혀가서 맞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형당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매만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복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눈이 튀어나와 죽으면서도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겠어요? 평안했다 그랬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잠드는 게 재밌어요? 슬퍼요? 잠자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불면증 환자는 힘들어요. 또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잠 안 자야 되는데 잠이 오면 잠이 힘들어요. 그죠? 근데 평안에 들어가는 죽음은 잔다 그랬어요. 졸릴 때 행복한 마음으로 아늑한 침대에 들어가서 스르르 잠들 때에 그 평안함.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로 변화된 겁니다. 바울은 평생 부활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또 누구에게 보이셨느니라? 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 뭐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부활의 권능과 그죠?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죠. 부활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리고요, 이제 본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본받고 따랐어요. 그러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가 됐어요. 합했어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죄와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다 박혀버렸어요. 나의 모든 욕심도요. 로마서 6장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모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은 상태로 같이 영생하기 원한다. 자,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이 세례가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예식인 거예요. 침례가요, 옛사람 죄인은 죽어버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예식이에요. 부활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그곳에 두 손 들고 축복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느 분이 간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면 나도 이길 수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 안에 죽은 것들을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죽은 것들을 다시 살려주는, 내 죽은 생명을 살려주는 이것이 부활이에요.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세상 염려를 편하게 이겨내게 됐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 다니고 그렇게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 꼭 도와주시고 앞서행해 주세요. 저녁 기도마다 와가지고 주님 하루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켜진 게 없었어. 힘들었어. 너무 고통스러운 하루였어. 근데도 그냥 억지 쥐어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은 허전해. 도와줬다고 하는데 사실상 도움받은 기분이 아니요. 도움 받았으면 도움받은 기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도와줬다고 말은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솔직히 나는 마음에 하나님께 도움 받지 못한 것 같아.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더 간절히 오늘 하루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날 저녁에 또 기도합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도움받은 기분이 아니요. 그러다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면 나도 이길 수 있겠구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그냥 세상 일이 순조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답니다. 목사님, 부활은 2000년 전 일만이 아니더군요. 지금도 일어나더군요. 제가 산 증거입니다. 그랬대요.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이 일어나던데요.
제가 부활했습니다. 맞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게 맞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랬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니가 너희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립니다. 병든 몸도 치유합니다. 약한 몸도 강하게 합니다. 늙은 몸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는 온전한 몸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믿는 자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보이는 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으니까 비밀스럽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뭐라고요? 이 죽을 몸이요 이젠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갈아입는데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이 약속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너의 권세다, 너의 권한이다. 그러면서 시민권이라고 말해요. 시민권. 그러면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해주시겠대요.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의 영광의 몸같이 변케 해준대요. 어떤 사람은 천사와 같은 모습이 또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부활체와 같이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몸과 함께 받게 될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죽은 것 같이 보이던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죽어버린 꿈이, 소망이 죽은 것 같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화답해 보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엘리가 부르신 줄 알고 그의 문 앞에 가서 부르셨기로 종이 문 앞에 섰나이다.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노라. 가서 자라. 또 자려고 노는데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또 달려가서 엘리 선지자에게 부르셨기로 내가 왔나이다. 눈치챘어요. 이게 아니구나. 가서 누웠다가 사무엘아 부르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누웠더니 또 부르시네. 사무하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게 사무엘한테 하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의 죽음과 같은 것들을 살리실 겁니다. 이 살아남이 내 몸에 회복이 되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들릴 겁니다. 살아가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에스겔 37장 3절 봅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뼈 골짜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신 걸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봤잖아요. 에스겔 37장 5절 6절에 이 뼈들에게 생기로 들어가게 하라 하시니 뭐라고요? 생기가 바람에 불어 들어가라 하니 너희가 살리라. 자, 마른 뼈처럼 죽어버린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부활의 주님, 제 안에 죽은 것들을 살려주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7번째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맥입니다. 7번째는 승천하신 주님의 다시 오실 약속,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내 속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증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더욱 커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